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잘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른 눈처럼 오른 팔처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놓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범죄하게 하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잘라내라.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문자대로 잘못 적용해서 눈을 뽑아내고 팔을 잘랐는데도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신자의 갈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범죄하게 하는 뿌리를 찾아서 내가 범죄하게 하는 그 장본인을 찾아서 제거해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눈도 아니고 팔도 아닙니다. 내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죄의 원인이 뭘까? 그것을 신자들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을 안 해본 분이 계시면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과 함께 중요하게 참고했던 책입니다. 오늘 제목도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잡았는데요.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마스 굿윈과 함께 청교도 신학의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존 오웬과 토마스 굿윈이 있습니다. 존 오웬의 전집이 한 출판사에 의해서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신자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존 오웬이 책을 4권을 썼습니다. 4권이 거의 다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입니다. 굳이 설교 시간에 소개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읽으실 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꼭 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책을 소개했지 짜증내실 정도로 쉽지는 않은 책인데요. 어중간한 책 10권을 읽는 것보다 10권 읽을 시간을 들여서 한 장씩 읽으시더라도 이 책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큰 유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이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계속 죄를 범하나?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마다 숨겨져 있던 죄들이 계속 확인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는 뿌리가 뭔가, 근원이 뭔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모든 거듭난 신자, 내가 죄를 범하는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근본적인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내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내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내 본성에 깊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나와 다른 죄구나. 나와 구별이 안 되는 죄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왜 때리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안 때렸다. 내 손이 때렸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내 손이 때렸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범했다라고 할 때는 이 죄가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때린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죄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했을 때 이 죄를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라는 것이, 죄라는 어떤 세력이 내 안에서 죄를 범하는데 이 죄는 내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의 갈등을 참 알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느낌은 되게 어렵고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들의 진짜 대가입니다. 대가라는 말은 알기 쉽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코드만 맞추면 굉장히 명쾌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대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명쾌하게 딱 붙들고 있으시면 경건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자 안에 있는 평생토록 있는 영적인 갈등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유혹하는 욕심이 내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주변 이웃들 가운데 아주 착한데 정말로 착하고 성실한데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친구는 꼭 사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셔서 정말로 착한데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친구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안 믿는 친구에게 혹시 네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너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못된 친구 말고 참 착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네 혹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여러분을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솔직하게 너 뭐 원하고 싶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솔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나 열심이 내한테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열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속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하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나를 주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법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에 지배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사람의 핵심적인 법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내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법은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원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내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놀랍게도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있는 이 마음이 마치 나를 주장하는 법처럼 또 하나의 법처럼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법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고 하면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다른 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세력이 셉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힘이 있는데 이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야 될 정도로 강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법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하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어떤 세력이, 법과 같이 다른 세력이 있는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인, 내 마음의 중요한 주장을 하는 마음의 법인 성령님의 법과 싸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른 법이 나를 주장하는 성령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나를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분명히 신자 속에는,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는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동등한 힘을 나에게서 발휘하는데 이 죄의 세력이 번번이 나로 하여금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이 욕심에 따라 죄를 범하도록 나를 끌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 안에,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을 번번이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며 살도록 하는 이 악한 것, 악한 본성이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배하는 법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세력이 내 속에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번번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설명인데요. 컴퓨터를 가지고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아담과 하와,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예화입니다. 예화이기 때문에 예화로만 아시고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셔야 되지, 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시거나 저에게 시비를 걸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죄를 범하고 악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이 안에 아담과 하와에게 소프트웨어를 줬는데요. 컴퓨터를 돌리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소프트웨어를 딱 주셨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아주 건강하게 작동을 잘하는 것을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거룩합니다. 그 아담 안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더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더 복잡해지니 그냥 묵상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소프트웨어를 딱 넣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여기에는 더러운 것,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움직이는 그 운영체계를 거룩한 것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담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유혹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죄를 물리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아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움을 따른 마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마음은 여기서 안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걸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어월처럼 방어벽을 딱 쳐놨기 때문에 들어올 때 내가 너를 안 봐도 이렇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담입니다. 타락은 그게 아담인데 타락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아주 쉽게 방어벽을 딱 쳐놓고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이것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운영체계를 다 오염시켰습니다. 완전히 엉터러 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계는 돌리면 돌릴수록 죄가 내부에 들어와서 죄가 오염시킨 것을 계속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는 모든 생각이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죄가 바깥에 있지 않고 끌어들여서 이 죄가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컴퓨터를 돌릴 때마다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악한 생각들밖에 솟아낼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신자는 이렇게 비참한 것을 보고 이걸 다시 살려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미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끄집어내서 새 걸로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프트웨어를 왕창 뜯어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소프트웨어들을 하나님께서 다 뜯어내시고 새로운 운영체계를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운영체계는
타락한 아담이 돌리고 있었던 운영체계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운영체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난 신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새롭게 변화된 운영체계를 돌리는데요. 이거를 돌리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옛날에 숨어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운영체계를 돌리기만 하면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르신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과제물을 내기 위해서 인터넷을 클릭을 해서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인터넷을 돌리면 좋은 옷이 나왔어요. 좋은 신발이 나왔어요. 명품 핸드백이 나왔어요. 사주세요라는 광고가 마구 뜨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인터넷을 가지고 과제물을 내고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데 자꾸 이 컴퓨터가 운영체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 운영체계를 돌리기만 하면 숨어 있었던 나쁜 광고들이 마구마구 떠서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시합이 있어요. 이게 팍 뜨는 거예요.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렇게 내가 원하던 이 너무너무 좋은 물 사고 싶은 물건이 할인해서 판대요. 이 광고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보고 가지. 이렇게 클릭해서 야구를 본다든지 클릭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재밌거든요. 재밌어서 정작 컴퓨터를 돌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거기에 눈이 팔려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컴퓨터를 켜서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예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원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중심에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아예 바꿔놓으셨어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주도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딱 끼워놨습니다. 이것을 돌리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돌리는데요. 전혀 여기서 나오지 못하는 육신의 욕심과 죄를 범하고자 하는 것이 이걸 돌릴 때마다 바이러스처럼 와서 나를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싸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작동하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장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의 부패, 그게 원죄인데요.
원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욕망과 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음욕을 품거나 예수님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시기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딱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 보면 숨어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이 운영체계에 올라타서 나를 더럽게 하고 유혹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갑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항상 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열심을 낼 때 육신의 욕심이 나를 딱 주장해서 나를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성령님의 법을 따르냐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냐를 누가 결정하지요? 내가 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합니다. 성령님의 법이 더 강하고 성령님의 법이 내 속에서 세력을 얻게 하느냐? 죄의 법이 세력을 얻어서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느냐라는 결정을 내가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세력이, 말씀의 세력이 점점 나에게서 강해집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욕심과 유혹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럼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점점 세집니다.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이 싸움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한 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참 어떤 점에서는 고마운데요.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타락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주장하는 법은 세상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시절에는 다 그래. 내가 하는 것 내 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옆에 와서 날마다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하루 이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 옆에 붙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정신 나간 부인하고 같이 있다가는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같이 있는 장소 자체를 아예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한 교인이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를 가거나 야한 비디오를 보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인데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부인, 직장에 있는 남편, 그런 게 40, 50대는 거의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거듭난 교인이 직장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아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오래 두고 있는 것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 양심이 완전히 가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은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 기능을 안 하고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신없이 유혹할 때에 이 여자를 아예 가까이 두지를 않아요.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요셉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여주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저 여자가 분명히 나를 보복할 거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 정신 나간 여자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나한테 보복할 거다.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엄청나게 보복할 거다. 그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에 뭐를 딱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여자가 나를 보복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나에게 아주 부당한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을 각오를 요셉은 딱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딱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이게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텐데 그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요셉의 마음에 그렇겠네.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게 좀 타협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그 죄의 뿌리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되는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딱 사로잡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의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하리라. 이 성령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를 딱 채우고 그 자리에서 딱 안 물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웬의 글이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책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래. 죄 죽이기. 내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죄를 범하려고 하는 욕망을 찾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옛 사람을, 타락한
죄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옛 사람을 속속들이 찾아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잘라내라 했듯이 가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있는 자리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쯤에 가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윗이 언제 실패했는가 하면요,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만하면 됐다,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그 10년이 넘는 박해, 그 모든 전쟁의 위험, 원수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이제는 모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제 나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다라고 방심할 때 그 안에 있던 죄의 법이 다윗을 딱 긁어서 회복할 수 없는 죄로 다윗을 딱 사로잡아 왔습니다.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할 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내가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내가 원했던 신앙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훈련과 가정 예배와 직장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십시오.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옥중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썼습니다. 자기 말대로 삼청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60에 가까운 사도 바울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1등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뛰듯이 나는 지금도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충성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내가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 내가 본받고 싶은 장로님, 내가 본받고 싶은 권사님, 내가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 오빠와 형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배의 모습을 나도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이 싸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표대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죄와 욕심을 품는 것,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님을 모시는 것,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 주위를 돌면서 호시탐탐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쓰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의 직장과 일터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